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릇 준비해 봤자 채워주지 않는다. 이건 불신앙이죠. 믿음은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선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릇도 내가 준비하고 기름도 내가 준비한다는 식의 인간적인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름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죠. 내가 기름을 만든다. 그릇도 기름도 다 내가 한다. 결국 모든 건 다 내가 직접 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계획해서 잘 된다는 생각은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릇만 준비하고 기름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부어주셔야 된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난다고 할 때 기름은 저 중동 지방에서 온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기름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인데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생각. 예를 들면 그릇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기름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름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야 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생각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이 그릇이고 기름이고 다 주시니까 우리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릇도 하늘에서 막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릇이 막 착착착 새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릇은 너희들이 빌려오고 내가 기름을 채워주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그릇을 준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름 주실 것을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자들에게는 제일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해송교회의 사역의 동지들이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신다. 주여, 우리가 오늘 토요일마다 나와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주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먼저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화요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천막을 만드셨는데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 이전에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할 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 12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 감독, 족장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모아놓으셨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을 세우셨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을 세우셔 3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러니까 족장 두 사람이 한 개씩을 바친, 두 사람이 한 개를 바치는 것이고 황소를 한 마리씩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져온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성막에 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레위 지파 안에서 이렇게 바쳐진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쓰라고 줍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제단에 기름을 붓는 날에 지도자들은 또 여호와께 섬기는 예물을 가져와서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은쟁반, 은접시,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오늘 족장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지루할 정도로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 똑같은 걸 바쳤는데 하나님이 다 바쳤다가 아니라 지파별로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것은 한 지파도 빠지 않고 다 여기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성막,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지도자들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 300만 명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12명을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12명을 향하여 명령하셨죠. 오늘 본문의 이 지파별로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옛날에 무슨 동장, 통장, 반장 같은 이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모세의 파트너였습니다. 이 12명은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신앙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명이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오늘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지파의 최고의 대표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일까? 실제로 그 대표가 교만하다면 내가 이 지파 전체를 내가 관장하니까 이 몇만 명, 이 몇십만 명을 내가 다 관장하니까 군림할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무슨 국회의원처럼 우리가 오늘 높은 장관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죠. 때로는 자기의 고난을 이용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먼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뭔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할 때에 이 족장들 지도자들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수레를 두 족장이 하나를 바친다는 것은 이 수레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마다 매우 중요한 이 수레를 준비하고 황소를 준비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걸 책임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지도력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면 군림할 수 있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죠. 이럴 때 만약에 공동체 분위기가 안 좋다면 지도자들을 비난만 하죠. 왜 지도자가 부족하냐.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지도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도자가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늘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세에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신비적이거나 이단적인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해도 뒤에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언 받았다고 자기가 또 설교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통성기도하고 막 시끄럽지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기도자, 설교자, 순서자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투표를 했고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우리끼리 했다고 보면 세상의 불신자 공동체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것, 교회 안에 순장님들이 세워지는 것,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의 임원 한 명 한 명까지도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저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해야 되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잘못할 수 없다. 철저하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29번부터 나오는 오늘 화요일의 기도 제목 29번 이하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씩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들, 이 평신도 지도자는 교회 안에 장로님, 순장님들, 전도 회장님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한국의 오래된 전통교회 또 좀 힘든 교회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무관합니다. 지도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행정, 지나치게 교회 일에 몰두하여서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왜 가냐 하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나가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 없이 일할 때 사고 칩니다. 심령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건건마다 사건마다 다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지도자들 본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선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 뜨겁게 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린다. 제일 경건 생활에 집중한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우리 교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한국 교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다. 오늘도 교회 오면 뭘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됐나 이게 먼저 보이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굳은 일,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굳은 일 감당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못하지요. 은혜가 있으면 굳은 일, 힘든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30번입니다. 시작.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 지금 우리 형편에서 자꾸만 몸이, 마음이,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도자는 이러면 안 되죠. 지도자는 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형편없이 보여도 이 교회 안에 감춰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안목이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면서 아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아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굉장히 핏값을 주고 사시고 굉장히 아끼시고 돌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교회 자체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금의 모습, 모든 인간적인 평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보화와 보물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편없이 초라한 땅이 있는데요, 그 초라한 땅 요만큼이 있는데 그 땅을 볼 때는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땅이 있는데 파보면 그 속에 엄청난 보석이 파묻혀 있는 땅이 있다면 우리 그 땅을 함부로 보지 않죠. 그 땅은 소중한 땅이죠. 금은보화가 밑에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 교회가 부족하다, 교회가 형편없다, 교회가 조그맣다, 그 속을 파보면 주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매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저 대도시에 화려하게 지은 큰 교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낙도 오지의 조그마한 개척교회까지도 오늘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를 귀하게 보셔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이 진자리는 오줌이나 땀 같은 거로 축축하게 된 걸 진자리라고 말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어떤 형편 가운데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오늘 그런 뜻입니다. 31번입니다. 시작.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흠이 보이고 인간적인 허물이 보이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뻐야 사랑하지요, 멋있어야 사랑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붙잡고 끝까지 울 수 있는 마음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랑의 마음이 더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면 기도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야 사랑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랑받는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2번입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서 제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최고의 상태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본인이 기도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목회자가 힘을 내어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더 권능이 있고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몸, 날마다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새롭고 충만해져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이 더 마음의 아침마다 콸콸콸콸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저부터 공격하죠. 담임 목사가 흔들리고 담임 목사가 약하고 담임 목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영적 최전선에 있는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부대가 따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32번을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번입니다. 시작.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가 있죠. 어떨 때는 목이 상해서 어떨 때는 찬양하기가 어렵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겸손함을 배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 성도들께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 사역, 예배 인도 사역, 모든 목양과 신방과 훈련과 양육과 행정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대외적인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감당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피곤해 보일까, 약해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심령 상태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 다 못 돌아갑니다. 성도들에게 더 돌아갈 것이 빈약하게 돌아갑니다. 마치 집안에서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몸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아기에게 젖을 잘 줄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의 심령을 위해서,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주일 설교부터 문제가 생기죠. 아주 마음이 복잡해지면 사역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 보지도 못합니다. 제 달란트에서 조금만 쓰게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보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시작.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부서들을 맡겼는데요, 당의 결정으로 교역자를 청빙해서 부서를 맡기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위임을 해서 제가 부교역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저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서마다의 사역자들은 또 위임해서 사역을 맡길 때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가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훈련 증거에 힘을 쏟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죠. 우리 교회 올해 그릇을 준비한다 그랬죠.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역자들이 부서마다 저와 똑같이, 제가 부서마다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질서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는 이거를 원하는데 부교역자들은 가서 이 얘기를 하죠. 이건 무질서한 교회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부서마다 부서를 섬길 때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올해 사역의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동일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5번입니다. 시작.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부서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말씀 선포가 목회자의 영역이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보자 이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 마음밭이 좋아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만 은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일학교 부서들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듣지요. 애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죠.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너무 쉽게 하려다가 신학적으로 말씀이 잘못되지 않도록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애들 구미에 맞춰주다가 하나님 말씀이 덜 전달되지 않도록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작년부 설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 사역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6번입니다. 시작. 교역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경건일지 꼭 하도록. 과거 옥하는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대하시면서 목사가 설교하려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것은 부족하고 자기 경건을 위해 성경을 봐야 한다. 목사가 기도를 가르치지만 말고 자기도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의 개인 경건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성 관리가 되어야 되죠. 때로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부교역자들이 마음이 제일 황폐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 넌센스 이런 퀴즈죠. 한국교회 안에 실태를 보여주는 농담이지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부교역자에게 맡기면 된다. 부교역자에게 다 맡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애매한 거 다 부교역자가 해봐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교역자들이 탈진합니다. 성도들이나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 향해서 막 일을 많이 주고 그냥 몰아붙이면 결국은 한계가 있죠. 여러 가지 사역적인 환경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교역자들의 영성이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영성 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 파트 교역자들이 주중에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말에 주일날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역자들의 언행심사, 교역자들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말 한마디. 너무 힘들다가 짜증 한번 냈다가 올무가 될 수 있죠. 때로는 무심코 말한 것이 잘못될 수 있죠. 우리 교역자들의 언행심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시작. 교역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역자들도 주의 종이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것이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부모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죠. 우리가 너무 교역자들의 삶을 초월적으로 신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역자들도 똑같지요.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물질 문제, 많은 문제가 다 산적해 있죠. 그런데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교역자인데요, 내가 주의 종인데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프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지금 물질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주의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은 교역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맡은 바 부서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최병준 목사님, 김봉선 목사님, 박은정 전도사님, 김유진 전도사님, 우리 교회 4명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8번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상근 장로님, 차승호 장로님, 이기승 장로님, 임상순 장로님, 이재삼 장로님, 박선순 장로님, 신동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인데 앞장서서 섬깁니다. 이 앞장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이것저것 염려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위해 수고하죠. 이럴 때에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꼭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가정, 장로님들의 사업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으로 보거나 교회사 역사로 보거나 헌법으로 봐도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행정보다 목양이 주된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양하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죠. 누가 약한가, 누가 힘든가, 누가 어려움 가운데 어떤가, 이렇게 돌아볼 때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9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당회가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침례교회나 몇몇 교파는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죠. 근데 당회 정치는 당회가 교회 안의 모든 행정에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당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 당회장을 세우셔서 당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질서한 교회들은 당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냥 장로님들 몇몇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죠. 이거는 매우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당회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 당회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당회가 존중되고 당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매달 거의 넷째 주일 정도 당회가 있는데요, 당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회에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0번입니다. 시작.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세의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말세의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하죠. 담임 목사에게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거리를 주고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리게 하여서 담임 목사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당회를 공격하죠. 장로님들을 공격하죠. 결국에는 담임 목사, 장로가 무너지고 넘어질수록 교회는 와해되어 갑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적의 지휘 통제소가 어딘가, 사령관의 막사가 어디인가, 거기에다가 집중 포격을 내리면 그 군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담임 목사, 장로님들은 표적의 대상입니다. 멀리서 지금도 망원경으로 다 조정해가지고 겨누고 있을지 모르죠.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진다. 이 둘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진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죠. 무엇보다 장로님들은 동역자 의식을 갖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역자란 말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세상의 정당 정치를 보면 파벌이 있죠. 그리고 경쟁자 있죠. 하나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이 사람을 내려 누르지요. 이게 세상의 정치 원리죠. 내가 딛고 올라가는 거죠. 이건 세상의 정치죠. 그런데 교회 안의 장로님들과 당의 정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동역자. 동역자는 수레바퀴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동역자는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끼리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을 위해서 동역자 의식으로 묶여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동역자 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해야 되죠. 이 영적인 문제이죠. 장로님들이 동역자 의식으로 서로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더 끈끈하게 묶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41번입니다. 시작.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흔히 우리가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 중직자분들을 누가 보고 있냐 하면 초신자들이 보고 있고 젊은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분 어떻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가, 이분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직자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은혜 받는 일에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시고 기도하시되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죠. 청년들의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하죠. 청년들의 믿음 안에 살기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안드레 전도회, 베드로 전도회, 안나, 한나 전도회가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교회 안에서 뭔가 젊은이들한테 우리를 좀 보고 배우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설교만 가지고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조교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나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란다,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 등록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볼 때, 이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 이거를 보면 배울 수 있죠. 이 새벽에 청년들도 나왔는데요, 청년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죠. 마지막 42번입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봐야 오늘 뛰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야 오늘을 열심히 살지요. 미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럭저럭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비전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성경 한 번 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는 뭐냐면 비전과 꿈이라는 겁니다. 비전과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아무렇게나 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지금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비전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오늘부터 당장 믿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올해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의 비전을 보고 주를 위해 열심히 뛰어가고 모든 성도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지도자가 먼저 은혜 받고 지도자가 헌신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의 모범을 따라서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쓰임 받고 다 같이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